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지난주에는 기도와 삼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구원자시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을 새워 철학기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 비중, 역량, 우열 등의 차이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상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치와 역량 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 정도가 동일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높낮이에 있어서의 차이 구분일 수는 없는 대신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른 차이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에 비해 가치 역량이 부족하시다거나 우열 높낮이의 차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정도의 있었어의 비중, 우열이신 것입니다. 다만 그 위치 역할과 근한이 서로 다르신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부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주권과 통치, 섭리와 인도에 있어서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100 중에 100이신 분이십니다. 또 구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속과 대신 길과 통로에 있어서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100 중에 100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모든 실제와 나타남들, 누림과 경험들에 있어서는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100 중에 100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 위치의 역할과 권한상 모든 주권 통치 섭리와 인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대속과 대신 길과 통로의 구원자시자 중보자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방법과 접촉점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밤을 새우시고 40일간 금식하시며 땀이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그렇게 그 위치와 역할과 권한에 따라 모든 주권과 통치를 섭리하는 아버지께 모든 대속과 대신 길과 통로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직접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 그 모든 실제와 나타남들, 누림과 경험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시공을 넘는 전적인 하늘의 힘과 근능으로 인해 생생하게 누리고 강렬하게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자시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곧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간 안에서 직접 실질적으로는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전한 하늘의 힘과 실주로 인해 응답과 누림들이 되는 그 시기에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만큼의 응답이 예비된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창세부터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란 뜻과 계획만큼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한 하늘의 힘과 실제만큼 참으로 그 모두가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전히 하나 되어 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만큼의 응답, 구원의 역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것은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른 예수님의 사역들 중 한 측면이신 것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긴급한지 절대적인지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누릴 수 있는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까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인지에 있어 온몸으로 강조하신 것이고 본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특히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말씀이시기에 기도응답 한 번에 있어서까지도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고 생각 이상으로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구중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있어서의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말씀의 신앙이 어떻게까지 직결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귀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따르지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단순하게 말해서 제약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제약의 사람 하나님의 복에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약의 사람은요, 하나님 복은커녕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이 세상 살면서는 지옥과 같은 그런 지옥의 그림자 가운데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무조건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구원에 돌이키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는 좋은 복을 주시고 생생하고 강렬하게 하시기보다는 우리 더욱 사랑하셨으나도 아비의 심정으로, 회초리 듣는 심정으로 징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색채찍, 광야 40년 등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 더 이상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고 속히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좋은 복, 그가 바라는 복, 기도하는 그대로 복이 아니라 사람 막대기 인색채찍 같은 그런 응답으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때 그 제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복일 수가 있습니다. 제약으로 해서 더 큰 비참하게 빠지기보다는, 사람한테 인생에 빠지기보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역전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징계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자 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자신이 바라는 복과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간구한 복과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자신을 바라고 간구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신령한 힘과 능력들, 온갖 은혜와 능력과 복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생생하고 강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복, 누가 받기 합당한가? 누가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가? 일단은 제약의 사람은 아닙니다. 제약의 사람, 제약과는 반대라 보면 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로 말씀의 신앙.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는 온갖 것들, 세상의 온갖 것들, 우리 인생들에서 온갖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복된 일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도
그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세 발에 피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십니다. 늙지 못하는 없으신 분,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바라는 것, 간구하는 것,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복에 포함됩니다. 또 그 자신이 간구하는 복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들, 신령한 힘과 희락과 능력과 응답과 역정과 기사와 열매와 흥함의 온갖 복들, 은혜와 은사들, 그 온갖 모양의 복들,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복들, 누가 합당한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가? 복잡지 않습니다.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참여하고 순간순간 의지하고 간구하고 지금 실제로 말씀의 성령님의 역사 누리는 것, 말씀에 약속된 대로 믿으면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간구하면서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근본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믿음의 사랑,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부성 삼위체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예비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어서 좀 더딜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선의 타임, 완벽한 타임에 가장 좋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 자, 깜짝 놀랄 정도로 생생하고 귀한 그런 복을 누리는 자, 삶의 자의 순간순간 다른 사람 바로 나 자신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이 백성 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대상이고 특권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고 참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오직 한 분 그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에 나라를 뛰어넘어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세계, 복의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길과 통로이신데, 대속과 대신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접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구제주의 약되신 성령님께서 직접과 실제가 되게 하시는 모든 위치 역할과 근원이신데, 그 성령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구원전 성부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있어서 누가 복받기 합당한가? 누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무나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전제는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죄악과 사탄과 또 사망과 심판의 영적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기는커녕 정반대입니다. 저주의 소나기 있는 것입니다. 일상 살면서도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서는, 그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가 근한상 모든 충통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오실 메시아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예수 믿음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실제에 의해서, 시온오면 전진의 하나님의 실제에 의해서 정말 천국과 부활 영생의 백성으로 실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질적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게 전부일 수는 없죠. 위험한 세상에 연약한 시에 머무르고 악한 세력들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약해질 수 있죠. 제약을 범할 수가 있죠. 병든 믿음이 될 수 있죠.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생사 강렬한 그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모양의 복이라 그랬죠. 사람 같은 징계 같은 그가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시련과 공고와 같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연단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그것도 복입니다. 그다음 자기 생각과 다른 복이 예비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약으로 인한 미지근하고 병든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살아있고 깨어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복이 예비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고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능력들, 일종의 복이죠. 응답들, 기적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의 신앙 되는 것부터도 인간의 힘,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동일합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이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십니다. 구원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의 믿음으로 성령 실제에서 거듭나게 되는 듯이 살아있게 있는 말씀의 신앙이 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순간순간 구주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힘으로 제약과 싸우는 겁니다. 범한 대해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하고 깨닫고 의지하는 가까이 하는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더 말씀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더 제와 싸우게 되고 더 강력한 말씀의 신앙이 되고 더 강렬한 하늘의 힘을 누리게,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순환, 점정적인 순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있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 말씀의 신앙인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 더 저하사고 더 큰 말씀의 신앙부터 더 강력한 하늘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절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7월달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상함, 안 좋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통함입니다. 이것은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열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열매들입니다. 그럼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권능적으로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는 열매가 있는데 하는 일마다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는 모든 영역들,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쓰고 또 뭔가 성취하고 결실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영역들이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해서 어떤 직장에서나 또 학업에서나 진로에 있어서나 목회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수십 수백 가지 영역이라 볼 수,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제대로 못 합니다. 완전하게는 더더욱 못 합니다. 근데 그런 수천 가지라도 그 모든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 되신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 동시에 안 좋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고민들, 위기들, 광풍과 홍수 같은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른 같은 그런 안 좋은 일도 수천 가지 있으면 크고 작은 일 앞에면은 수천 가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몇 가지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예측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수천 가지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하더라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 되신 가운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것, 더 나아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형통에 있어서도 수백, 수천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받기 합당한 자. 본주로 얘기하면 말씀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제약이 아닌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 것일까요? 그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말씀입니다. 진정 그 이치역할과 근한상 모든 축복과 통치 승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모양의 하늘의 힘과 구원 일들을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의 시간에 따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말씀 그대로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참 본질적으로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또 말씀의 날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담 가운데 때부터 죄악과 진노와 사탄 권부와 사망과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진 자들을 믿음과 함께 값없이 말씀대로 마치 모욕하는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도 말씀이심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실제 성령님께서는 전적으로 말씀의 영이신 분입니다. 말씀입니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말씀의 세상에 기록되고 존재할 수 있게 하신 직접적 현실적인 힘이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믿으며 실천하고 경험하며 증가할 수 있게 하시는 실질적 경험적인 힘이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모두 말씀이신 분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근원적 본질적으로는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의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약 속 오늘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의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별개 변개일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 이치가 그날에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듯이 한 뜻을 한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본질적으로 볼 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들의 믿음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는가가 생각 이상의 기준, 관건, 통로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크게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매사에 열매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경우에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온상 천지 만물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근원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도 흥망성쇠도 희노애락도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들에 풀 하나도 온 우주도 순간순간도 모든 문제들 위기들 절망과 불가능까지도 세상 끝날에 부활과 영생도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근원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복들, 하나님이란 복들에 있어서의 열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열매들
아니 상상도 못할 모든 열매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것이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들 하나님 아버지 복에 포함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름 같은 뭐 해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것, 뜻대로 안 되는 것, 문제가 되는 것, 상하게 되는 것 등에 있어서도 사실 모든 것들, 모든 측면들, 모든 영역들, 모든 사안들, 모든 가능성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있어서까지도 그게 가장 절정의 상함이죠. 그러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복 주시는 사람은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신앙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산원 짐승 또 산원 짐승 같은 조폭 이상의 그런 잘 하더라도 원수 같은 대적들을 하더라도 심지어 군대가 둘러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조금 더 해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 그 18만 5천 명이라도 그 대적들이 하루아침에 죽임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온갖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안 좋은 것들도 동시에 다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악해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닷가에 모래알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 주시는 사람은 그런 안 좋은 곳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한 사람들 가득하고 별의별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크십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고 소원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상상할 수 있는까지 아예 상상도 못할 것들까지도 다 해당됩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모양과 종류의 복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그에 있어 다른 그 누구보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신앙이 본질적으로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강렬하고 전적인 기준인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그런 복을 누리기 합당한 그런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는 사실상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이치밖에 다른 것은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넓게 보면 바로 성부, 성자성, 삼위체 하나님을 향하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측정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복입니다. 그 자체로 모든 복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마다 아담 가을 때부터 죄악으로 인해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단절케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와 사탄권과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신앙과 완전 반대의 상태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행벌만 있을 뿐, 일상에서 보나 영원한 지옥 행벌,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 중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죄가 근한상 모든 주권 통제 승리하는 아버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도 오직 한번 구제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에 있어서 모든 전제이자 근본입니다. 우선이고 시작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들 믿고 있는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모양은 다르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는 오신 메시아. 그 구주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 등을 통해 말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했는데,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했든지 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지 오직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창세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그 책과 근한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오직 어떤 식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값이 구원에 참게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두가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실적 실질적으로 그의 지역과 근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되신 분, 시공을 전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계시들을 다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과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벌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의 백성을 뒤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과 진노와 심판과 사망의 영적 노예 상태가 아니라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실제에 의해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 그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의 세계에 있어서 복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전제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말씀의 신앙,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말씀의 신앙이 있어서의 전제, 우선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이 가득한 험악한 신앙에서 연약한 유시된 몸을 입고 살면서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적지 않이 마치 옛사람과 같이 자신의 힘과 세상적 능력과 방법들의 우선을 두고 살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거워하고 지치며 유혹되고 약해지며 넘어지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약과 세속과 정욕과 우상과 중독과 자기 소견과 온갖 불신앙들로 인해 미지근해지고 잠자는 신앙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마치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들도 적지 않은 현실과 세대인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구원에 참여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인 자라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간순간 끝없이 하늘 힘과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저부터 해서 온전한 승리의 신앙이 되기 힘듭니다. 살고 껴있는 믿음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 바로 서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운 것입니다. 뇌물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은혜 없이는 바로 서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 이처 마찬가지로 그 책과 근황상 모든 축복과 통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오신 메시아도 오신 메시아도 오직 한번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이 순간순간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이란 하늘의 힘, 시공을 없는 전지전능한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힘입니다. 실제로 더 이상 내 힘과 의 생산 능력과 방법들이 아닌 바로 그렇듯 하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이란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늘의 힘과 은혜를 드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구주 예수님만으로도 아닙니다. 성령님만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신 가운데 순간순간 그 하늘의 힘과 실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그 하늘의 힘과 실제를 들이버서 온갖 모양과 방향과 유형의 제약들, 악한 세력들, 유혹들, 시험들, 문제들, 중독들, 위기들, 두려움들, 절망들, 광풍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것들과 치열하게 피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제약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그러한 제약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힘과 실제로 인해서 범한 제약들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참여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의 실제를 믿고 갈망하면요, 죄의 근세가 씻은 듯이 무너집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삶과 회복들을 느낄 정도로 생각 이상 생생합니다. 삶과 회복들, 남과 역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제약과 싸우고 범한 죄는 돌이키면서 말씀의 신앙. 그러나 말씀의 신앙도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란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들이버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온전히 최우선으로 해서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 읽으면서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이름 십자가 붙잡으면서 성령의 힘, 실질적인 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씁니다. 왜? 그 말씀 자체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읽을 수 있는 자체가 온전히 읽을 수 있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 되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순간순간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기도하면서 그 하신 성령님의 힘, 전지전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말씀의 신앙이 되면 말씀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고 더더욱 놀라운 하늘 힘과 역사들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강한 군사 같은 믿음이 되고 다니엘,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그런 온갖 응답과 이적과 권능들이 가득한 그런 신앙, 상상도 못할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도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믿음의 몸부림, 성화, 또 장성해지는 그런 과정들 필요한데 그래서는 근본적으로 이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제약과 싸우고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러면 더 성령의 힘, 삼위일체 기뻐 역사심이 되고 그래서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복받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복을 누리기에 생사 강령되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약은 그러한 복을 상쇄합니다. 상쇄시킵니다. 줄어들게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오늘 사람 막 인체적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워야 됩니다. 범한 죄 제한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 신앙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성령 힘을 의지하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 되신 가운데 하늘의 힘으로 제약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십자가 붙잡은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제약과 피해를 싸우고 말씀의 신앙으로 더욱더
뜨거워짐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들을 풍성하고 강렬하게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앞에, 제 안에, 저 온직에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복으로 저희들 안에 저희들 온 지경에 더욱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온통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일상 삶에 있어서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위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로 저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복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러한 복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제약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중화서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을 갈망하며 제약과 표현하게 싸우고 범한 제약에서는 제한번 돌이키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 마음 다해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와 함께 말씀의 성령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하는 34년 얼마나 기뻐 역사하시는지 그 속에 오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온갖 모양의 열매들 또 해를 막아주시는 일들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풍성한지 내 안에 내 모든 기술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소원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 찬미하며 영광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생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